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핵심은 앞뒤 문맥은 있겠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 참 재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생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반응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다윗이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자였던 사울 왕이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사울 왕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목사님, 그래도 천부장 정도가 되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인데 이 정도가 되면 괜찮은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18장 5절에는 이미 다윗의 신분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천부장들을 거느리었던 군대 장관이었는데 너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뚜렷하여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그를 두려워해서 군대 장관에서 강등시켜서 천부장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도 잘 사울왕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17절 이후에는 사울왕이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17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스포로 돌아가자 결국 18장 안에서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보고 알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함으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무엇이 되었지요? 대적이 되었더라. 그래서 19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31장까지는 이로 말미암아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하는 내용이 있고 다윗 입장에서는 그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험난한 고난의 세월이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반응과 반대로 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백성들은 그를 사랑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16절까지를 읽어드리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했죠? 사랑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8장 3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한편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가 나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아주 상반된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왕으로 선택을 받기까지 한 번도 자신이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일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 삐뚤어진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다, 그렇게 소원하거나 다짐해 보거나 비전을 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사랑받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받게 하셨다, 그 말이죠. 앞으로 19장 이후부터는 이 두 상반된 반응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과정과 결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8장의 내용이니까 이 18장 속에서,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윗을 대적하고 한편으로는 다윗을 사랑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조금 제가 관찰을 하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하게 된 결과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게 행한 그 총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지혜의 총체적인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 말. 그 지혜의 결과물이 바로 백성 앞을 뭐하는 거라고요? 출입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보통 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반적인 나라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짐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 불려서 자신의 명령이 법이 되고, 또 명령을 넘어 법을 넘어 초법적인 존재가 되고, 모든 인생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군림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셨어요? 사극의 조선시대에만 보더라도 왕이 행차하니, 조그만 한반도 국가에서 조선의 왕이 행차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의 얼굴과 그의 폼새를 좀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죽습니다. 왜 볼 수 없냐면 왕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용의 얼굴이기 때문에 뭐라 불리냐면 용안이라 불리게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불려지지도 않지요.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가운데 요즘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앞에 제가 망발을 했습니다. 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사극들을 주로 보는데, 육룡은 6마리 용이 나른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용이 이성계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고서는 성계야, 그 말을 못하죠. 아니면 이성계 씨 친구, 아무도 말을 못하죠. 이 땅의 모든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단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뭘 잘하면 되죠? 백성 앞에 뭘 잘하면 돼요? 출입하는 그 일만 잘하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되는데 땅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되어서 딱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되는데 백성 앞에 출입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뭘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사무엘상 12장에 이미 밝혀두고 있습니다. 12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 내가 다 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이에요. 다 들었다. 이제 그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뭐 한다고요? 출입한다. 이 일은 원래 누가 하는지 그 다음 보세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무엘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뭐 했다고요? 출입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할 일은 출입하는 일입니다. 근데 왕의 제도가 세워지면 왕도 선지자와 제사장처럼 뭐 하는 직무를 갖는다고요? 출입하는 직무를 갖습니다.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뭘까? 나중에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4쪽. 사무엘상 18장은 잘 기록 옆에 두세요. 책갈피에 두시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그날 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왕 위를 있게 될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뭘 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혜를 왜 구하냐면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 노릇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나라에
병사를 구해서는 안 되고, 이 나라가 재물이 많아서 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가 영토가 넓어야 되는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가 다른 민족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유일하게 백성 앞에 내세울 것은 하나밖에 없지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을 뭐라 표현하냐면 7절 마지막 절을 제가 읽을게요. 종은 작은 아이라 뭐 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왕의 역할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백성들 앞을 출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앞을 출입한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백성들 앞을 출입한다는 말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보인다.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을 안내하고 길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왕이 할 일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저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영토를 넓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왕은 다 그런 권력을 갖도록 돼 있지만 이 땅의 지구상의 한 나라만큼은, 이스라엘은 나라의 왕만큼은 왕으로 세움받아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합당하시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무엇을 주님 기쁘시게 원하시는가를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삶으로 보여주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솔로몬이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가를 분별하여 이 백성 앞에 출입하는 자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이 백성을 모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저를 삼아 주옵소서. 근데 10절에 하나님이 이 기도가 어떻다고요? 마음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그의 지혜의 좋은 결과물이 백성 앞을 출입하는 결과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삶으로의 초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줄 여러분이 아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목소리를 높여 공동우애를 좌지우지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셔서 이 땅의 모든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주일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눈동자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길을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분자가 돼서도, 백성 앞을 출입해야 될 존재가 돼서도 주의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인격의 교제를 상실하고, 심지어 정말 자존심 상하에 말 못하겠는데 직분자가 돼서도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뭘 만들어내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목사되라고 함께하는 것 아니고요, 장로되라고 함께하는 것 아니고요, 성공하라고 함께하는 것 아니고요, 출세하라고 함께하시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예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를 본 것이요, 하나님을 본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함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절제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잠시 또 확인할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셨지만 반대로 사울 왕에게는 미움을 받고 고난받고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쓰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만사 통통, 그렇죠. 통통 튀라고 만사.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 고난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생애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긴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냐면 성경학자들이 약 10년 이상이 흘렀다 그럽니다. 그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0년이 되는 10년 가까이 다른 세월 동안 다윗은 내내 사울 왕에게 뭐 하면서 다니지요? 도망 다니며 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걸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나 같으면 에라 안 하겠다고 다 뒤집어 엎고 다 나 왕 내놓겠다 그러겠는데, 이 다윗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억누르셔서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건 다윗의 생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이지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가 확실하다는 걸 느껴지셔요? 옛날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그 대통령의 며느리 되려고 미스 코리아들이 그렇게 줄을 대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줄을 댄 것 아닙니까? 왜 됐어요? 뭐 누려보려고? 권세. 4천만 밖에 되지 않는 그 대통령의 며느리 되는 권세를 누려보기 수많은 연예인들이 줄을 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쥐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라 온 지구와 역사와 운명과 우주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자녀라고요. 그분의 아들들이라고. 누가? 우리가. 그 권세가 있죠. 그런데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삶이 어떻지요? 그 권세를 가졌음에도 그 권세를 완전히 누리기까지 우리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탄식과 절규가 있고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지요. 너무 힘들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있다고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나, 그런 결심을 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쥐고 흔드셔서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시니 어찌할 수 없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아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다윗의 생애와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 전 세계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생명을 인택해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결실케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 때는 항상 교회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이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리 스티븐슨이 기록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유명한 시죠. 이런 시입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속에 자신과 예수님이 해변길을 둘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 노을 저 지평선 넘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깜빡깜빡거리면서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그 인생의 길을, 그 해변길을, 이제 드라마의 그 영화 자막에 나오는 그 길을 두 쌍의 발자국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쌍의 발자국. 한 쌍의 발자국은 자기 것이고 또 한 쌍의 발자국은 누굴 걸까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근데 조금 보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스크린을 돌리는 그때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의아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잘 보니 그때는
인생 가운데 자신이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롭고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애원했던 그때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정하고 제가 예수님을 충성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가장 인생의 비참한 그때에는 나를 버리시고 나 혼자 두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 그거 거짓말이었습니까? 따져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다. 그 어려운 인생에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너가 너무 힘들어서 너가 걷지 못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은 나의 발자국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을 다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성도로 서 있지만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당면된 그 아픔 때문에 철저하게 절규하고 괴로워할지라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절규를 들어보셨어요? 주님, 그가 시편에 수없이 많이 기록한 시편의 대다수가 어떻게 시작하지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영원히 나를 잊어버리실 겁니까? 주님, 왜 내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얼굴을 내 얼굴에 돌려버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모든 고백은 뭘로 끝나요?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요 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방패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나요.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왕이 되는 사무엘하 2장까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왕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이 땅의 그 권세를 누리기까지 이 땅의 처절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인한 고통과 현실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셨듯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길은 행복합니다. 좋은 길을 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사 때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꾸짖으십니다. 위로하던 꾸짖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복을 누리시고 이 복을 누리신 성도답게 누군가에게는 출입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서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직분자라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 그리고 나는 성도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